잘 안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요 형제님이 안호선 형제님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한국 형제님인 줄 알았어요. 안시의 무슨 형제님인데 안호선 해가지고 태국 현지 형제님이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진다라고 하는 형제님 이렇게 돼 있고, 요 뒤에 요 아이들은 이제 동네 주일학교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뿌로이라고 하는 그 자매인데, 그 예배당에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그런 고3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형제님이 이제 라오스에 있는 캄이라고 하는 라오스에서 오신 형제님. 그러니까 형제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안병헌 형제님까지 해서 이제 5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또 한 분의 이제 요 뒤에 보면 요 형제님이 이제 또 태국 현지 형제님인데, 요 형제님은 이제 중국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형제님이 5분. 지금 요 사진에는 이제 요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장사업을 하시는데, 요 식당업을 하는데, 이제 요 두 부부가 이제 직원으로 있고요. 나머지 분들 여기 또 나오신 분들 요 두 분은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이렇게 초청이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요 가운데 요 두 부분은 80대 노 부부인데 일반 교파교회에 이제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요 먼저 사진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야외 이제 소풍 겸 예배 드리러 나가서 찍은 사진이고, 요 사진은 거의 제가 이제 현지 방문했을 때 이제 아이들 들어오기 전에 전주에 이렇게 찍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갔을 때도 요 두 부분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주일 학생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이 안호선 형제님, 칸 형제님, 진다 형제님 요렇게 이제 세 분이 주로 이제 많이 교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형제 자매님하고 또 우리 보혜 보미하고 이제 중학교입니다. 차로 한 20-30분, 한 30분 정도 떨어진 중학교 가서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돌아온다 하니까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중학생들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는 다른 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또 역시 여기도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학년인데 6학년을 이제 우등반, 열등반 이렇게 해서 반을 2반으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진은 열등반 학생들 사진입니다. 우등반 사진은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아이들이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나와서 우리 저기 연예인들 반겨주듯이 아이들이 나와서 막 반겨주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보셨던 주일 학생들이 이제 나오는, 주일 학생을 이제 형제님들이 태워오고 해서 이제 그 주일 학생들을 데리러 간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마을인데, 골목길로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면 요 안에가 나옵니다. 이 골목 끝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골목 끝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거기 이제 마약하고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우범지대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골목 끝까지는 이제 들어가진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도착을 해서 금요일 날 밤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오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을 갖고 또 주일 날 이렇게 있고 월요일 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노방전도를 한번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또 이거보다도 이제 더 좀 마을이 지금 사진 보시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좀 낙후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지역으로 갔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필리핀 갔을 때랑 또 여기 지금 이 태국 갔을 때랑 가장 크게 차이를 느낀 게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이라든지 거기 현지에 정말 뭐 가난하게 못 살아도 그 눈망울이 참 이렇게 맑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번에 여기 태국 여기에 갔는데 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또 아니에요. 이게 불교 국가고 또 이 우상이 이렇게 쩌들어져 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자체가 골목이나 이 마을이나 뭐 사람들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고 좀 음산하고 좀 그렇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전혀 이제 관심은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꽉 억눌려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밝고 좀 이렇게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요만한 유치원 학생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그냥 웃고 넘기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현지의 언어도 가서 이제 언어가 통해야지 뭐가 뭐 복음을 전하든지 대화가 되는데 언어도 안 통하죠. 또 날씨도 뭐 생각보다 훨씬 더 날씨도 많이 덥고 또 모든 게 이제 음식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더라고요. 예전에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서 수고가 참 많으시다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외국에 나가니까 여기 뭐 외국에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이혁규 형제님은 뭐 주마다 외국에 나가시는데 이 공항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 짐을 또 붙이고 찾고 다시는 외국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늘 그런 데에서 삶을 사시면서 이 복음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저는 못 봤는데 주일 하루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애찬 이렇게 하면서 한 형제님이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발밑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 안에 뱀이 발 위로 싹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코브라더래요. 코브라. 근데 전혀 그 예배 드리고 그 집회하는데 거기서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뭐 뱀도 이제 그 예배당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님들이 뱀도 많이 잡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환경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상대적으로 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모든 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일날 교제를 이제 어떤 교제를 같이 성도님들하고 나눌까 했는데 이제 제가 구원받은 그런 간증과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마침 또 그날 또 이렇게 구도자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참 유익하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합당하게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다들 교제 나눠 주셨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이제 감사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 계신 성도님들, 또 그 환경, 또 훨씬 이 가난하고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모임에 나오시고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시고들 계시는데,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나누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몇 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 뭐 우리를 부르신 주님,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육체를 따라 뭐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또 뭐 능력이 많은 사람, 또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것, 또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참 제 자신을 포함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이렇게 부름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태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과 부르심, 또 이것이 우리의 뭐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교제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또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혜가 조금 전에 그 1년 같은 4개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뭐 시대가 좋다 보니까 그 카카오톡 그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그 무료로 얼마든지 영상통화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저나 이제 저희 자매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서 대화 나누고 또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 4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요. 가서 뭐 가기 전에 그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있는지가 보이니까, 또 저와 달리 이제 얘네들 엄마는 아무래도 딸이고 또 아이니까 또 엄마니까 더 그런 게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불 까는 이불도 가져가고 베개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가져갔어요. 심지어는 이제 토요일 날 뭐 좀 선풍기도 좀 큰 걸로 시원하게 나오는 선풍기까지도 사다가 이렇게 다 이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얘네들이 들어올 그런 생각, 또 데리고 들어올 그런 마음 없이 이제 갔던 거죠. 그랬는데 가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까지 이제 해왔던 것,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해야 될 것,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한계에 좀 찼다, 이런 게 이제 아빠로서 좀 느껴졌고요. 또 본인들도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불 떼기가 참 그 무겁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어쩌면 얘네들이 먼저 그 안병헌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말씀은 하시 않았지만 안병헌 형제님이 여기까지 하면 됐다, 이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서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마치 제가 중재자처럼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먼저 이제 저희들이 갈 때 아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자매님하고 또 형제님하고 두 분, 또 저희들 5명 가족이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용납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중간에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돌아왔죠.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기들을 떠나서 일하러 가지 않는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의 삼촌, 생질이었죠,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대사도가 심히 다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우리 뒤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했고, 또 나의 동역자라고 또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또 나와 있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마가를 이제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또 이 마가에 대한 훗날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뭐 다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마가 요한처럼 만약에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냉대하고 갈 수 없다고,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를 했다면, 세월이 흘러서 서신서 뒤에 보면 이제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마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평가나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그 시간이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마가 요한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잘 그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렇게 바라는 아빠로서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형제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이곳이 곧 선교지다, 여기 한국 이곳이 곧 선교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또 큰 위로와 힘이 됐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할 수 있지만 뭐 국내에도 얼마든지 선교가, 해외만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선교가 얼마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제해주고 또 형제님에게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혜는 이제 교제를 나눠봤을 때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이 이 또한 합력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으로 이루시리라, 뭐 이런 교제를 했고요. 또 하나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죠. 뭐 기간, 또 내용,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렇게 들여져 가기를 위해서 이제 발길을 옮겨서 그렇게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눴고, 처음에 보미가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혼자는 안 되고 둘이 가야 된다. 아마도 혼자 갔으면 훨씬 더 빨리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둘이었기 때문에 참 힘이 되고 의지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함께 우리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뭔가 뭐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뭐 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좀 풀어놓고 또 털어놓고 교제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 무리로 이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고, 물론 뭐 상처도 받을 수도 있지만 유익한 거, 좋은 것들을 또 서로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닌 모든 걸 함께 나눠서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는 뭐 누구랑 마음 터놓고, 이게 이제 물론 거기에 태국 현지 형제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정말 깊은 진솔한 그런 교제나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둘을 보낸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미는 그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 무지하고 답답한 인생들. 정말 주님이 자기 땅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너무 답답한 거죠. 또 미련하고 무지한 이런 인생들. 참 그 현지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아마도 여기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못지않게 관심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주님의 마음, 정말 하늘이여, 이 얼마나 주님이 참 답답하셨으면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접촉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심지어 이제
주님은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믿질 않았죠. 그냥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것처럼 이제 이런 무지하고 답답한 인생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또 이렇게 교제를 듣고 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가. 예. 나는 과연 이 지역교회 모임 안에 얼마나 유익한 자인가, 또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않은 이제 구도자분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렇게 이제 두 길이 있는데 역시 우리도 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이 결정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의 어떤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그 선택으로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 정말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삶이 사라지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설령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삶은 힘들지만 우리의 결과가 나중에 주님께서 어떤 결과로 나타내 보여주실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24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코파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남미에서 이제 월드컵 같은 축구 대회를 합니다. 유럽도 뭐 유로파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축구 대회를 합니다. 이게 한 열흘 정도 됐을라나요?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열흘 전에 코파 아메리카 개막식 할 때 개막식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예, 이거 영상 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저기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월드컵 같은 이 축구 대회를 하는데 개막식을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어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있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개막식에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뭐 대회하는데 안전 뭐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분명한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좀 소극적이고 또 과소평가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거기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대기업에 다니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업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데 요즘 웬만하면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형제님 한 분 그렇게 회사에서 이 뭐 복음을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이제 교제를 하셨는데 담대히 그렇게 또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그 판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가.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 또 교제를 나눌 때마다 늘 이렇게 교제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이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예? 천국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그 좋은 데로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천국이 훨씬 더 좋으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가면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이 뭐 비교할 수도 없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천국이 당연히 좋죠. 천국이. 그러면 그 좋은 데를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때로는 사탕같이 달콤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탕 발림처럼. 그런데 결국은 주님 말씀에도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힘든 세상에 왜 우리를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여전히 놔두시냐 하는 거죠. 힘든데.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여기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전할 사람이 없죠.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사실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심한 말씀이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빨리 그 천국 좋은 데로 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은 이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그렇게 들여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또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좀 심하게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그 목적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거로는 이 세상에 사실은 뭐 크게 뭐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충족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작 중요한 그 활동,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사실은 존재 이유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이유가 딱히 그렇게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 교제는 사실은 제 자신이 늘 그렇게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옮겨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렇게 잘 매일같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 중에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주일에 9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더해지셨잖아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도구로 쓰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께 쓰임은 받고 있구나, 또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할 수 있구나, 필요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사랑과 또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그 주님 바라보고 또 다른 또 우리 중에 저희 아이뿐만이 아닌 우리 모임 안에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